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도 조그만한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렸던 다윗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제가 블레셋과 이방 족속을 대적해서 거둔 모든 승리는 전부 하나님께 그 공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상담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길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제가 가진 모든 이 권력과 부귀영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저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다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이 이 다윗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니 원수가 공격을 해와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일 원수들이 지금 다윗에게 쳐들어온다면 다윗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원수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출 것입니다.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1에서 4절까지는 다윗의 감정적 고통이 극에 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이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가 다윗이 처한 현재 상황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구절 5절, 6절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정말 기대치 못한 다윗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아무것도 다윗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5절에서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면서 전혀 뜻밖의 고백이 나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극심한 감정적 고통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기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걸까요? 하지만 어디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거나 암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쁨을 노래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구약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한 다윗의 극심한 감정적 고통과 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필사적인 강구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필사적인 강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재확인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찾는데 그 확고한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데도 마치 그 새로운 피조물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고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기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장착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정말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금방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쁨과 찬양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삶은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가짐이고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던 구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오늘날 거듭난 우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가지는 그런 부귀영화 권력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도 이 말씀이 말하는 그 모습대로 승리자로서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서 당당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고통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할 때 잠잠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의 돌파를 이루어냅니다. 나는 올해 건강과 재정과 관계의 돌파를 이루어냅니다. 나는 올해 어떠한 도전적인 상황과 환경에서도 돌파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파를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100%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100%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100% 지혜의 사람입니다. 나는 100%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100% 탁월한 사람입니다. 나는 100%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100%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커집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